하나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경민 목사입니다. 8월 15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직접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얼굴에 뭐가 나요. 지난주에는 이쪽에 났었거든요. 오늘도 여기 뭐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굉장히 더운 날씨에 좀 가셨는데 방학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이삭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 나와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그 형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가 이제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하지만 쌍둥이니까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보통 보면 쌍둥이들이 형 동생을 서로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쌍둥이다 보니까 거의 같은 타이밍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몇 분 차이로 너는 형이고 넌 동생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성격도 굉장히 틀렸어요. 형인 에서는 외향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래서 사냥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동생인 야곱은 반대로 내향적이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요리하면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형인 에서는 아버지랑 이제 가깝게 지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사냥이라는 게 사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냥에 실패를 하죠. 야생동물들도 육식동물도 사냥을 연속으로 실패하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치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실패하면 그냥 바로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사냥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그걸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공 확률이 아마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사람의 사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잔뜩 뛰어다니기만 하고 이제 동물을 잡지 못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허기져서 너무 힘들어하죠. 그때 집에서 이제 동생은 집에서 요리하고 이제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동생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동생아, 야 야곱아, 나한테 먹을 걸 좀 줘라. 내가 뭐든지 하겠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래?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형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에서가 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어차피 쌍둥이인데 뭐 별거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 너 먹을 거 주면 내가 너한테 형 권리 줄게. 네가 형 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고 빵이랑 팥죽을 먹고 그리고 그냥 휙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뭐 권리를 넘기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구두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옛날 시대에는 구두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의 권리와 의무가 굉장히 커요.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첫째가 거의 모든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게 당연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수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모든 걸 다 물려받습니다. 돈, 뭐 재산, 명예, 뭐 아버지의 뭐 사회적 지위 모든 걸 다 물려받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축복까지도 아들이 다 큰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여도 동생은 아무것도 못 받고 이제 형은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첫째가 실수를 한 거죠. 모든 권리를 넘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부모님이 그래? 둘이 그렇게 거래를 했어? 그러면 네가 둘째가 첫째로 바뀌었나? 이렇게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겠다. 이제 내 모든 걸 물려줄 때가 됐다. 그래서 큰아들인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모든 걸 넘겨줄게. 내가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는 거 알지? 네가 사냥한 고기가 최고 맛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냥을 해와. 그럼 내가 그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너한테 모든 권리를 물려주고 널 축복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신나서 사냥하러 나가요. 그때 엄마가, 아내가 몰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큰형한테 모든 걸 물려주려고 결정했다. 지금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집에 있는 새끼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 테니까 너는 네 형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 쌍둥이긴 해도 생긴 게 서로 달랐어요. 큰형인 에서는 마초였어요. 몸에 털도 많고 이게 남성적이고. 근데 이제 둘째는 매끈매끈하고 하얗고 행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일단 큰 형의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큰 형의 이제 몸에 털이 많은 걸 흉내내기 위해서 새끼 양의 가죽을 이제 손목 그리고 막 목 뒤 이런 데 붙였어요. 이런 데 보면 이제 남자들 털이 막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들고 큰 형이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막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막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목소리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큰형이 옷을 입었으니까 큰형 같이 보이고 또 큰형 옷에서 이제 큰형의 채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야, 큰형 첫째 같은데 둘째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둘째는 털이 없으니까 이제 목덜미도 만져보고 이렇게 팔 이런 데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더니 털이 북슬북슬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맞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과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쓱 물러나죠. 뒤늦게 에서가 사냥하는데 이제 금방 막 빨리 해올 수는 없잖아요. 사냥하는데. 그래서 뒤늦게 에서가 아버지 제가 사냥해왔습니다. 저 축복해주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너 아까 전에 들어와서 내가 축복해주지 않았냐. 아니에요, 저 지금 막 사냥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둘째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첫째 권리를 샀기 때문에 야곱이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일단 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형이 분노해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넌 줄 알고 네 동생한테 모든 축복과 권리를 다 줘버렸어.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훔쳐간 걸 알고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몰래 집을 떠나서 아주 먼 이제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게 이제 성경 말씀 이야기가 이제 1차적으로 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라오죠. 반장이 되면 반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국회의원,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의무를 소홀하게 됩니다. 사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원이 됐는데 승진을 할수록 좋겠죠. 낮은 말단 사원보다는 뭐 대리가 좋을 거, 대리보다는 과장이 좋고, 과장보다는 부장이 좋고, 부장보다는 이사가 좋고, 이사보다는 사장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장 높은 자리를 올라갈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권리가 많아지죠. 일반 사원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300만 원어치 일을 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사장님이 월급을 뭐 1000만 원 받는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장님은 1000만 원어치 일을 못하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사장들이 잘리는 경우가 있죠. CEO가 교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어릴 땐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첫째인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겼어요. 왜? 자기가 누리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첫째로서 해야 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문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부담도 많이 있죠. 고3이 되면 뭐 수능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사고 파는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권리를 또 우리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위로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권리도 의무도 잘 생각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